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누는 메시지가 크게 몇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이곳에서도 증거가 되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항상 나누고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회개하고 날마다 거듭나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항상 거의 빠짐없이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회개의 고백,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회개의 고백을 선포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을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머물렀던 공간이셨으며 또한 그 땅에서 놀라운 기적 또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백부장이 달려와서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라고 말씀만 하여 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했던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었고요. 또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고쳐주십시오 하고 찾아왔던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어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던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던 곳인데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이 나움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위로라는 뜻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에는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회하다, 한탄하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위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파생이 된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그런 단어의 이해입니다. 조금 해석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면 그냥 후회하다, 한탄한다 이거는 넘어가도 위로하다라는 건 그냥 어깨를 툭툭 치는 위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내 일인 것처럼 느끼는 위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개하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회개의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사실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과도 똑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 좀 이렇게 예쁘니 하시면 이렇게 지으신 이 형상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아주 조금 알겠어요. 요만큼 진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얘가 이제 막 태어난 지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그래요. 너무 예뻐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예쁜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 예전에 이 마음을 묵상할 때는 전혀 몰랐던 이 마음이 조금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점점 타락으로 물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결국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렇게 해서 결국 물로 심판해버린 것까지 원래 나함입니다. 나함이라는 뜻이 원래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류의 희망을 주시고 노아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계속적인 구속사적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런 어떤 구원사를 나타낸 단어가 이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잔한 마음도 담겨 있고 또 반대로 터질 듯한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한 위로와 사랑과 또한 아픔과 우리를 향한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이 나함의 마음을 요즘 이 아기를 통해서도 느끼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논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착잡하고 무서운지 라디오에서는 무슨 김밥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잘 말아줘, 잘 굴려줘. 그런데 제가 마치 군대에서 굴려갈 것 같은 거예요. 잘 말리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옆으로 굴릴 것 같아. 왜 노래도 하필이면 저런 게 나오냐 이러고 논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가 슬픈 기색은 최대한 감춰야죠. 사나이니까 씩씩하게.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울지 마세요. 예? 누구나 다 가는 건데 태어나면 남자라면 가는 곳인데 울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안 운다고, 절대 안 울어, 걱정하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알잖아요. 눈물이 정말 많은 분이에요. 저도 엄마를 닮아서 눈물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울지 않으려고 웃으시는 거예요. 이제 막 일부러 어머니답지 않게 웃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군대를 보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연병장에서 요즘엔 그것도 없어졌대요. 핸드폰이 다 있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저 때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돌다가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다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막 빡빡 민 청년들이 이렇게 막 다 뛰어가고 잘 다녀오겠다 그러고 가족과 헤어지는데 이제 저와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지켰던 그 약속을 생각나는 거예요. 절대 울지 마세요 어머니. 아예 절대 안 울지. 그리고 어머니가 마치 약속을 지켜주시는 듯 씩 웃으시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말캉말캉 날 것 같은데도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웃으시는데 웃는데 눈물이 두두두둑 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어떻게 그거를 참습니까? 그때 그 순간적인 그 어머니의 눈물이 두두두둑 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님의 저를 향한 마음이 확 느껴지니까 그때 좀 눈물이 팍 날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때로는 혼을 내시고 이 녀석 때문에 후회가 일어날 때도 있고 한탄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저를 위로하시고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잘못됐을 때는 엄하게 혼을 내셔서 제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어머님 아버님의 말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끔 했던 그 나함의 마음이 그때 참 간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한순간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끝내 눈물을 흘리신 그 마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나함의 마음을 가진 그 아버지의 터질 듯한 그 사랑이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 위로의 마을로 찾아가신 거예요. 나함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나함의 마을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 땅에서 빛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가버나움 땅에서 처음으로 외치시는 위대한 고백이 바로 4장 17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회개는 위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끝내버리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회개의 고백은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모든 터질 듯한 마음, 때로는 우리를 향해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를 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나음의 마음이 모든 담겨있는, 다시 말해 그 생명 자체가 다 담겨있는 그 고백이 바로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가버나움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가버나움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결국에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3년을 사셨습니다. 공생애하는 기간 동안 사역이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모든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 순간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렇게 애쓰던 나함의 마을이 하늘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을 향해 그 외쳐진 회개의 고백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이 되며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이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되는 저주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그 나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늘로 치솟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비참한 음부회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하늘로 높아지는 영적 바벨탑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한 걸음씩 쌓아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우리는 그 삶을 움켜쥐는 것이 더욱더 일반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버나움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함의 마음을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걸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영적인 가버나움이 우리 안에 다시금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고 자라는 순간마다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엔 정말 남 부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매일매일 중학교 때부터는 밤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지 않은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매일매일 갔었던 것 같습니다. 야자 끝나면 기도하러 갔었고요. 남들 가는 학원 저는 일생일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가는 것이 그만큼 좋았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찬양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팀 할 때 감격스러웠어요. 저는 악기를 이렇게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고 제가 다 혼자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이 악기도 할 수 있네, 이제는 내가 이것도 조금 할 수 있네, 내가 예배 때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막 그랬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악기 하나만 해도 이러는데 악기를 몇 개를 하는 거야? 3개를 하니? 4개를 하니? 막 부럽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서 어느덧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위치를 보니까 감사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늘까지 높아진 가버나움과 같더라고요. 스케줄을 예전에 기도원에서 짜주시는 전도사님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8번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5번 정도를 저를 넣어주시면 제가 3번의 예비는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주차 봉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를 줬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돼서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그 5번만 들어가는 시간 말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8번 다 들어갈 때도 부지기수였고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지 찬양팀 빵꾸 나서 한 번 들어가는 게 나중에는 짐이 되는 거예요. 찬양팀 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난 이번 주에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니, 난 내 차례에 성실하게 들어갔는데 왜 또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막 자꾸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괴롭혔습니다. 벌레가 잎사귀를 이렇게 야금야금 갉아먹은 것처럼
그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나중에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파리가 상하는 것처럼 제 마음이 참 그렇게 무너졌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해도 모자라는 제가 어느덧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 내가 일주일에 17번씩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일주일에 찬양팀을 몇 번을 하고 찬양인도를 몇 번을 하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학교 공부 끝나고 바로 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나 정도면 되지,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을 하고 그 스케줄을 짜는 전도사님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이제 전사님, 제가 찬양팀 들어가지 않는 그날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감사해야 하는데 제가 사실 솔직히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무슨 빵꾸 메꾸는 사람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쁜 마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모든 시간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모든 시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보자. 어느덧 하늘로 높아진 가버나움과 같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사님은 저한테 너 무슨 일 있었어?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보여?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얼굴에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진짜 아닌 척하는 그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잘 하지 않고 기타를 이렇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딱 하는데 제 마음속에 찬양이 갑자기 슉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 찬양하는 그 중간에 다른 찬양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갑자기 찬양하다가 빠른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쑥 들어오니까요,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빠른 찬양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혼자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내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서 마음을 쏟아버리고 하늘로 치솟은 마음을 붙잡고 영적인 바벨탑 위를 한 벽돌 한 벽돌 쌓으며 살아갔었는데 어떻게 그런 저에게 저를 놓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지,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깨닫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버나움과 같은 하늘로 높아진 저주받은 제 인생을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 3년 동안 사역하시며 그 위로의 마을로 찾아오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저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후회하고 한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이제는 위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다시 한번 담아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가 회복되고 제 안에 감사가 넘쳐나며, 제가 어깨가 사실 조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하도 이쪽을 많이 매서, 그런데 그렇게 돼도 몸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가버나움을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너를 살리기 위해 너의 마음속으로 다가간다. 하늘로 올라가려 하는, 그래서 음부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의 인생을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내가 간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함의 마음을 가득 들고 너에게 찾아간다. 너를 지었음을 때로는 후회하고 한탄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위로하고 너가 회개하여 너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 너에게 다가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요. 막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확진자가 떴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한다. 너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음부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 하늘로 높아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들의 삶 속으로 이 나함의 마음을 들고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 가버나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 일으키셨던 그 아름다운 순간과도 같으십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하늘로 높아진 그런 우리들의 인생은 아니십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고 그냥 우리는 이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을 벗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모든 그 나함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했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